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8월 5일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와 사건 이전에 그 문제와 사건을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아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제목입니까? 그걸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워집니다. 미국도 한국도 폭염이 계속돼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40도가 넘었다 하고요. 한국은 앞으로 여름만 5개월이 지속될 거다 뉴스도 나옵니다.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근데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LA만 해도 얼마 전까지 이제 노숙인들 쉘터 때문에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LA도요. 주차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없는 날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문제 없이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왜 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들도 당하니까 똑같이 그 문제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써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서 찾고 내 경험에서 찾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답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은 다른 말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구원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말은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가진 그 문제에 답이 있으시고 그 답이
내가 가진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상태가 해방되셨습니까?를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상태가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성도가 힘드냐? 복음도 알고 구원도 받았는데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 그 상태가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나오고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회개하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자세하게 오늘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겠습니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와 못 누린 자. 나의 말씀으로 매일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요셉과 구원받고 분명히 알았지만 말씀 놓치고 살았던 요셉의 형들, 그 차이점을 보라고요. 엄청나게 차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주요 계절에 딱 섰습니다. 총리요.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근데 똑같이 복음 듣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말씀만 놓치고 살았더니요, 22년 후에 이 형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이 비밀을 지속할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후대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번 주 평생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복음의 흐름, 이 구원의 상태가 지속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갖고 있던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세상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멸망의 흐름 속에 사는 사람들. 불신자를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입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기근의 시대입니다. 무언가 많은데 답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기근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배워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도 없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또 사라집니다. 육신의 기근의 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닥치면 이 기근의 시간표에 고통당하고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기근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근이 와도 다스릴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로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이 흑암이요, 원래 처음 인간 아담을 넘어뜨려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아담을 말합니다. 죽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태어나게 됐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는 것마다 죄와 저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버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 항상 눌려 지냅니다. 문제에 눌리고 돈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는 날이 되니까 창세기 3장 19절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벌어놨던 것, 공부했던 것,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근의 세상, 기근의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으로. 창세기 6장 4절 열심히 성공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피림의 실패로. 나 혼자는 좀 힘드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성공해보자. 탑을 쌓고 성공했는데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절대 멸망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 54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흉년이 시작되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 모르면,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근 속에 말라가고 황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곧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풍년이 올 거야. 내 경험상 그래. 잠시는 될지 몰라도요.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 흐름에 속고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절 본문에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이 오래간만에 등장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 기근이고 우리 먹을 게 없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구원도 받고 복음 알고 있던 요셉의 형들인데 세상의 기근의 흐름을 이길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근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흉년이 오니까 다 식량 구하러 가는데 이 야곱의 집은요. 2년을 버텼습니다.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을 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있어요.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나름대로 양심이 있어서 그걸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요. 이렇게 살아온 지가 22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13년을 살았고요. 감옥으로. 풍년 7년, 그리고 흉년이 2년째입니다. 그래서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기근의 때가 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성도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경험상 원래 이런 거 지나가.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성도인데요. 원래 흉년은 왔다 가는 거야 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 야곱이 빨리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가라고 지금 호통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요셉의 형들이 말씀으로 소통했다면 성경에 이 구절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 유다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요.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사는 수준이었지요.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의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소통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지 않습니까? 안 숨기십니다. 앞으로 흉년 5년 더 진행된다는 것을 왜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려고 해도 말씀을 안 듣는데요. 안 붙잡아요.
예배만 듣고 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와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19절에는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한 데 지혜로하라는 거. 말씀 듣는데 치우라는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는데 너의 지혜를 사용하란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말씀 듣는데 미련해요. 안 들린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주일날 1시간 외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성경과 거꾸로 살아갑니다. 아이 목사님 세상에 사는데 말씀 안 들을 수도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에 사는 동안 환난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문제 옵니다. 성도도. 기근 온다니까요. 그때 너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시라고요. 그래야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흉년기근 똑같이 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언약이 있으면. 그래서 요셉이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흐름 속에 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22년간 노예, 감옥, 풍년, 흉년의 때를 다 거쳐서 매일마다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연한 그 일, 총리회를 매일마다 최선을 다해 완수했습니다.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제일 정상적인 일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도받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오늘 만나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보시면 만났는데 본문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는데 모른 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셉이 뭐가 이렇게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른 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요셉은 엄청난 자리에 있고 형들은 완전히 지금 거집니다. 식량 얻으러 왔어요. 저희 같으면 잘 됐다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얼굴을 똑바로 봐라! 뭐라고 했겠죠. 근데 요셉은 모른 척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요셉이 형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요. 자기와는 너무 다른 흐름입니다. 나는 말씀에 인도받고 오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형들은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불신자라 거의.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모른 체 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왜 내 형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게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요셉이 원래 한 게 아닙니다. 말씀부터 생각해요.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요셉이 신분을 밝히면 이 요셉의 형들 수준으로는요 똑같습니다. 총리 요셉, 동생 이용해서요 아마 잘 살려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 있는 아버지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이용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했겠죠. 수준이 그거니까.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요셉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 땅에 틈을 보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골탕 먹이려거나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갈등을 주고 이 형들이 지금이라도 그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고 복음의 흐름으로 오도록 이 요셉이 기도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을 이끄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있는 지위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과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들을 요셉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흐름은요, 그래서 누구든 살릴 수 있고,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흉년의 때가 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게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흉년을 당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가 가서 싸우면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도 겪을 수밖에 없는 기근의 시간표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베델에 오냐까지는 잔데요. 야곱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이 있는 데만 기근이 안 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요셉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성취해야 되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17장 6절에 네가 심히 번성하리니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야곱의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흉년도 많이 오고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곳입니다. 지금 가족이 딱 70명 정도예요. 다 합치면. 늘 전쟁 나서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차별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만드십니다. 기근이라는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기근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에 임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불어납니다. 그 200만의 사람이 살려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애굽 땅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목축업을 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목축업입니다. 아니 이방에서 외국인이 와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요 대우 다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 임했다 써 있는데 그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 목축업하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곳이에요. 가나안에 있으면 불지도 않고요. 그냥 거기서 늘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제대로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마음껏 자손을 퍼뜨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거기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언약 가진 자손을 반드시 이 미국에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근과 같은 문제를 주셔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특별히 이 LA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게 아니고요. 야곱을 세밀하게 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요셉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끄셨지만 이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문제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내 언약이 없으면 다 문제입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곤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의 흐름 가운데 완벽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점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말씀의 흐름 속에 2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요, 야곱이 그냥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요셉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때. 타임이죠, 타임. 이게 무슨 때입니까? 기근의 때. 드디어 요셉에게 때가 왔습니다.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닙니다. 때가 왔어요. 어떤 때가 왔느냐? 흉년의 때가 오니까 총리로서의 요셉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에서 요셉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영향력 있고 제일 힘세고 제일 능력 많은 사람이 요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가 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자리.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기도했습니다. 22년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드디어 형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밑으로 찾아와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정, 가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자리로 올리시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그 때를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흐름 속에만 있으시면요,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써 있듯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기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22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꾼 꿈 기억하십니까? 그때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셉은 창세기 37장 7절 9절에 써 있는 벼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사실 애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라는 말만 안 했으면 요셉은 아마 편안하게 아버지랑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꿈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습니까? 고난의 여정이에요. 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다 고난의 여정이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 고난의 여정. 근데 요셉은요, 고난의 여정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총리의 자리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게 지금 다 떠오르는 거예요. 22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형들이 내 앞에 딱 절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형들이 뭐라고 욕했죠? 창세기 37장 8절에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창세기 39장 19절에는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럽니다. 네가 붙잡은 말씀대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야, 말씀은 말씀이지. 네 현실이나 똑바로 알아. 돈이나 벌고 똑바로 양이나 치고 그 말입니다. 이때만 해도 요셉 형들의 말이 맞았어요. 이 경험과 이 지식이 맞다니까요. 100%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형들이 내 말을 안 듣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노예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매일마다 인도받았다니까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결국 요셉이 그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배경, 지식, 돈이 여러분을 성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은 나의 언약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하세요. 22년입니다. 요셉의 22년은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었고요. 매일마다 간증하지 않을 만큼
간증을 해야 될 만큼 매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은 이걸 어릴 때부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빨리 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말씀 안 붙잡았어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야 응답받잖아요. 창세기 21장. 말씀대로 사라를 권면하시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주셨다.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말씀대로 되는지를 몰랐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이, 조건,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습니다만은 말씀 성취의 축복임을 말합니다. 증인되는 축복. 이걸 다른 말로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진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이걸 몰랐던 형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뒤늦게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우일로 범죄했다. 그가 애걸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진작에 이 말씀 붙잡았다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면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니까 말씀 놓치고 잘 살았던 롯의 얘기 우리 다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공했다니까요. 이민 가서. 너무나 훌륭한 사위도 두고 아주 이쁜 아내도 두고 이제 먹고 살 것만 남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오니까 아내도 죽고 사위도 다 죽고 결국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딸들과 함께 비참한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22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예배만 드렸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22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매일마다 말씀의 성취를 밤에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누굴 만나도요 22년 동안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말이지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 안한테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 간 게 지금은 너무나 축복입니다. 왜 얘기할 게 없겠습니까?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일이 없습니다. 22년 동안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만 얘기해도요 끝이 없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요 22년 동안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렸는데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 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 주십니까? 라고 기도한 장면이 요셉 형들에게는 없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안 물어봐요. 그냥 기근 온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계획과 떨어져서 산 22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22년의 시간표가 보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흐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타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22년이지만 이게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오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은 똑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22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함 받고 승리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나의 22년을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이게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갖고 나의 복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를 만나도 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번져 보냈다. 요 말이 요셉이 오늘 붙잡은 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내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말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얘기합니다. 진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를 봐라. 지금 내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증인 아니냐.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목사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억울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갚으세요. 오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고 형들이 엎드립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이사야 60장 14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고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팔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 말씀 성취의 증인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때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의 증인되지 마십시오. 내 배경의 증인되지 마시고요. 내 학교의 증인되지 마시고 말씀 성취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롭게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축복의 22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만 2년이 가고 있다니까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넘어설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흐름을 넘어가서 복음의 흐름 속에 날마다 있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내 세상 속에 흐름에 사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세상 흐름에 속고 있는 성도들 불쌍하잖아요. 나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이번 주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문제 흐름을 넘어서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문제는 옵니다. 문제가 다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에게는 문제 흐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반복되는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시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치유될 때까지. 결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넘어서면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증인의 흐름이 옵니다. 오늘 요셉이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22년 만에 증인이 됐습니다. 요 증인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복음으로 충분한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꿈과 목표가 구체화되고 실제화됩니다. 앞으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게 주신 당연한 일을 하시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이 기근의 현장에 흉년의 시대에 그 기근과 흉년과 상관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 따라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